7절부터는 나는 양의 뿔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분명한 이미지 그건 좀 그렇고 정체성이 분명하겠죠.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한 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고 유일한 절대적인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예외 없이 절도고 강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내가 양의 절대적인 문이기 때문에 양들도 나를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문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문이 되시는 양의 뿔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올 때에 꼴을 먹을 수 있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문이다, 절대적인 문이다 라는 단어의 정반대 의미가 누구든지 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끝과 끝은 뭐 할 수 있다? 서로 만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절대적이고 유일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문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이고 그런 유일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유일하고 절대적이지만 누구든지의 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문은 양을 위한 문이고, 이 문은 양에게 꼴을 먹이는 문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문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을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유일하고 절대적인 문, 누구든지의 문이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고 꼴을 얻게 하는 문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인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된 내용을 눈으로 보시고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것들은 좀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잊어버릴지라도 그래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한 단어들이 그리고 그러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즉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뿔이다 라는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해서 예수님의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와 구별되는 것이 선한이죠. 그래서 선한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이제 이 땅에 있었던 다른 목자들하고 가장 구별되는 단어는 뭐예요? 선한이라는 단어가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은 어떤 목자냐? 다른 목자는 싹꾼이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요. 12절에 보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도록 냅둔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동안 있었던 목자들이었던 거고, 예수님은 그들은 목자에게 뭐다? 싹꾼이었다.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목자들의 행태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14절에 나는 그런 목자들과는 구별되는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럼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로 선한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칼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인 의미의 선함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한자어에서 착할 선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착할 선자는 단순히 착한 선을 말하는 착할 선뿐만이 아니라 좋을 선자도 그 의미에 있어요. 좋을 선이라고도 해요. 좋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바로 그런 좋다라는 의미, 또한 아름답다, 내적으로 어울린다, 어울린 아름다운 그런 의미도 포함돼요. 우리가 착할 선, 좋을 선 이렇게 한자에는 착할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좋다라는 의미도 있듯이 이 헬라어에는 칼로스라는 선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칼로스는 바로 소금의 짠맛이 잘 어울린다 할 때도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성전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도 이 칼로스, 선하다, 아름답다 의미의 칼로스를 써요. 그리고 집사들처럼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일할 때도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디모데전서에서도 사용했고, 양심의 선함을 언급할 때 히브리서에서도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인데 바로 이러한 선한 칼로스한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분명히 이거 오타가 있네요. 이거 수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봐야 되니까. 선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 할 때,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첫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리고 양을 아는 목자다. 자, 예수님 이전의 목자들은 양을 버리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싹꾼이다. 그래서 위험할 때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돌보고 끝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 좋은 목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여서 싸우고 양을 위하여서 끝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가 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이 선한이라는 단어에는 12절에 언급한 바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도 도망하지 아니하는 목자가 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 해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을 돌보고 그러한 이리와 싸우고 끝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를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를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해요.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된다. 하나가 되는 양,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는 것, 하나로 연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그것이 바로 양을 아는 목자. 그 아는이라는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뭐예요? 관계가 있는 거죠.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가 바로 그러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목자. 여기서 다른 양이란 아직 인도받지 못한 양이 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양을 남의 집 양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도 이루시는 목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었고, 자, 그리고 스스로 버리는 목자다. 스스로 버리는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것은 15절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고, 예수님의 이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한 스스로 다시 얻기 위한 목자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다시 얻는 목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자신이 양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얻는 것이고 죽으심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버리신 예수님은 또한 나는 그렇게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한 것이라 했듯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을 다시 얻음으로 양들에게도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 버리는 목자임과 동시에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다. 그것이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런 선한 목자를 아버지는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목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을 이와 같이 선한 목자가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알아서 그들과 양들과 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양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양들도 이 땅 적끝에서부터 해지는 적끝에서부터 해 뜨는 곳까지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유일한 절대적인 문이었고, 그 문은 끝에 이어져서 누구든지의 문이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었고 양들로 하여금 꼴을 얻게 하는 문이었고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이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문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정체성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고 양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목자 여기 다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양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과 싸우는 목자 그리고 양들을 끝까지 지키는 목자 그리고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목자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죠. 자 그리고 양을 아는 목자 양을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어떤 양이든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는 목자이고 또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목자,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이루시는 목자고 스스로 버리는 목자이지만 또한 스스로 다시 얻는 생명을 얻는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유일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오래 두고 계시면 정말 좋겠고 우리에게 이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문으로 드나드는 교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듣는 우리 성도들과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